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살고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아멘.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아멘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세번역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 미안해요. 여러분이 글쎄. 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간의 첫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는 안식 후 첫날 저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주간의 첫날 저녁을 좀 더 정확히는 어두워진 밤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주간의 첫날은 주일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금요일에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주일날 부활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기에 또한 전통적으로는 교회는 부활하신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죠. 오늘 성경 본문이 정확한 날과 시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먼저는 부활의 사건이 실제 사건임을 알려주려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저녁밤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숨어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니까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창문을 포함해서 문이라는 문은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외부로부터의 출입을 못하도록 굳게 닫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꽁꽁 문을 걸어 잠근 것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26장 5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곁에 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거죠. 예수님은 잡히신 후 십자가에 달리셨고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습니다. 이 일은 급속도로 퍼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일신 사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는 생각에서도였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바리새인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권위, 안위, 자신의 위치에 위협을 받았기에 시기와 질투심에 지독하고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예수님을 결국엔 못 박고 맙니다. 바리새인들 눈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했기에 못마땅했죠. 이제 예수님을 죽였으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죽이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죠. 예수님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 제자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 꽁꽁 숨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숨은 방에서 제자들은 혼란 중에 있죠.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며 목격했던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지혜들은 허무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던 예수님, 병을 고치시며 귀신도 떨게 만드셨던 예수님, 온 세상을 바꾸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 나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던 예수님, 하늘나라를 꿈꾸게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돌무덤에 장사되어 갇히셨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산소망이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에 벼랑 끝에 선 제자들, 그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제자들의 인생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더 나아가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여인들에게 건넨 첫 말은 평안하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건넨 첫 말은 평안, 평강, 평화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후 첫 말을 당시 유대인들의 인사법인 샬롬, 즉 평안을 비는 인사말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건넨 첫 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은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선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께서는 죽으시기 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고 평안이 필요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첫 말은 인사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존재가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얻는 것, 첫째,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 존재 자체가 제자들에게 평안이지요. 지금 제자들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 제자들 눈앞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 존재 자체가 평강이요, 평화요, 평안입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그 자체로 평안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이력편주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력편주란 한 척의 작은 배를 뜻합니다. 우리 존재가 딱 이력편주 아닙니까? 망망대해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있는 한 척의 작은 배. 딱 우리 인생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 제주도에 크루즈를 타고 가본 적이 있어요. 되게 오래전인데 20대 때였는데 갈 때와 올 때 모두 선박을 이용했었어요. 근데 물을 무서워하던 이제 제가 그때 더 공포감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물을 무서워했지만 제가 되게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갑판으로 나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갈 때나 올 때나 낮에도 갔었고 밤에도 이렇게 돌아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밝은 대낮에 그 이렇게 물 위에 서 있으면, 그 갑판 위에 서 있으면 그 바다를 이렇게 보면 그 상상만 해도 지금 너무 무서운데, 지금 상상만 해도 그 당연한 말이지만 어느 쪽이 길인지도 알 수 없고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었거든요. 너무 위협적이었고 또 파도는 이게 조금만 높아도 그 갑판 위에 서 있으면 이제 날아갈 것 같거든요. 곧 죽을 것 같은 이 공포가 몰려오거든요. 물론 이런 상황에도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 찍어보고 싶다면서 약간 정상이 아니죠. 선체 뱃머리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했는데, 근데 거의 모든 사람은 갑판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오자마자 왜 나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낮에는 너무 밝아서 무서웠고 밤에는 어두워서 무서웠죠. 우리 인생은 이력편주와 같습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한 척의 작은 배. 언제 어디서 큰 파도가 찾아올지 모르는 인생이죠.
끊임없이 바람이 불기에 조금만 삐끗하면 금방 넘어지기 쉬운 인생. 선명한 길이 없어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먼저 내디뎌야만 알 수 있는 인생. 지혜가 부족하여 바다의 깊이와 넓이도,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원인도 알 수 없는 인생. 광활한 세상 한가운데 선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력편주와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요. 우리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길이시며 평안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력편주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누리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죠. 세상은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어느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평안을 누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노력으로 평안을 얻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축복은 평안입니다. 이어서 둘째는 무엇일까?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20절을 보니까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지점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밝히기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깨달은 제자들은 모두 기뻐하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창세기 20장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구체적으로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는 자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심을 믿는 자들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첫째로 평안을 주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과 같이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혼란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인생 가운데 평안이 주어졌고, 이어서 둘째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어디로 보내신다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 23절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인간에게는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그럴 만한 권한도 없죠. 야고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인간은 확실히 100%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향해 죄 없다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3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께서 오늘 본문 23절을 통해 의도하신 말씀은 대리자가 되라는 말씀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읍니다. 제자들을 향해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선포자일 뿐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되었을 때 그 회개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결국 23절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복음을 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을 기회가 생기고 또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요. 만약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을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려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 선포를 위함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죠. 오늘날 이 말씀 앞에 선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이 사명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명을 위해 인생을 바쳤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살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말이라 함은 우리가 하는 말은 들리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먹이셨고 고치셨으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지요. 복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복음이 보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보여주며 살고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 복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평안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사명이 주어지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이끄는 것,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결이 있는데요. 그 비결은 성령입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 곧 능력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 곧 능력을 얻게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며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며 동시에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이 장면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창세기 2장 7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또 다른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요.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이 장면은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배되었던 나라들에서 돌아오고 또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기운을 회복할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를 완성하시는 장면, 에스겔에서 죽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면과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는 완성을 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무너진 정의와 사랑을 제자들이 완성해 갈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을 통해 완성해 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는 회복과 힘을 뜻합니다. 에스겔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별명은 보혜사이죠. 보혜사란 보살피며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인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사명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결국 성령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요한복음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바로 여기 요한복음 20장 22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사역이 이제 제자들에게 옮겨지는 장면,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낳았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또 다른 교회를 낳으며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 함이요 또한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키는 성령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통해 평안을 누리고 사명을 이룹니다. 부활주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성령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성령을 얻고자 합니다. 성령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누리고 또 사명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첫째, 평안이요.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은 성령이지요. 우리 한 주 동안 성령을 구하며 하루하루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사명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먼저는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보혜사 도우시는 주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아버지 우리 죄를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이루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흔들리며 아버지 붙들며 아버지 나아갈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이 입술들 가운데, 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와라야 구야라야 와라야 구야라야 와라야 구야라야.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이에게 아버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죠. 약속하셨죠. 아버지,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는 이 성령을 지금 이 자리에 구할 줄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또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이들 머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이들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 뜨거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만이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때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쓰긴 아버지 말씀 예언처럼 아버지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여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레어 야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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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주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아버지 도우시는 성령님, 아버지 도우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필요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실 성령님, 아버지 혼란 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중심을 잡아주실 성령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길이 되어주실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오셔서 우리의
양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가정의 이야기들, 이런 개인의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진로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며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하며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듯 오늘 우리 이곳에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
불안한 미래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을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력 편주처럼 한 척의 작은 배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를 만나 흔들리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평안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한 주 평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충만이 가득 함께 넘치도록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었듯이 우리도 성령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거뜬히 하루하루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기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아뢰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들, 눈물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들 주님 아시죠?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랑이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평안을 누리고 사명을 이루며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얻어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성령을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